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본문은 The Great Commission, 그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상이란 땅 위에 이런 뜻이 아니고 가장 큰 그런 뜻이에요.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그 중에 3년은 공생애로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중에서, 이 명령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권위로, 또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중요한 힌트를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또 확고한 믿음 위에 서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단지 어떤 사역자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 대명령은 일부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가 오는 사람, 걸리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곳, 불신의 문화가 있는 그곳, 죄가 있는 그곳, 주님을 알고 싶지 않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이 땅에게로 오셨듯이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에요. 단지 그냥 점잖고 신사적인 좀 문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혹은 영국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냥 캄캄한 그 문명이 아직 발달되지 못한 아주 문화가 아직도 좀 떨어져 있는, 거짓말과 도박과 그냥 길거리엔 더러움이 가득 찬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왔듯이 모든 족속에게로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사역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할 섬김의 내용이 무언가?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은 단지 그냥 복음만 전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들이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필요하면 그들에게 다시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통틀어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도 여기에 속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목회예요.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은 목회 명령이고, 전도 명령이고, 선교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섬김, 이 모든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침례가 뭔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저 악한 사탄이 앞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있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침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전사님이 너무 아주 귀하게 오늘 설교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도식으로 그려놓은 그 그림을 주보 앞에 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구분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구별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같으면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안 하고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부와 성령, 성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와 성령도 구별돼요. 그러나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이것을 삼위일체 교리다, 삼위일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상가집에 가면 사람들이 아주 슬프게 웁니다. 중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일부러 곡하는 사람, 곡을 잘하는 사람을 고용한다고 그래요. 이 곡하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는 거예요. 우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거기 참석한 사람 다 울어요. 지나가다가 참석하면 아이고 그렇게 슬프네. 지나가는 나그네도 거기 이렇게 잠깐 들르면 펑펑 울게 돼요. 참 울다가,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상가집에 가서 펑펑 울다가 누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상가집에서 같이 곡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지요. 마치 우리 신앙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마치 누가 죽었는지, 누가 상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상가집에서 펑펑 우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틴어 트리니타스라는 말에서 나온 트리니티. 미국 사람들은요, 이 트리니티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트리니티 세미너리도 있고 트리니티 교회도 있고 트리니티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 분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란 말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까? 비록 삼위일체라는 라틴어 트리니타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골 마루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간질간질해서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내 손등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같으면 그냥 툭 털어버릴 텐데 개미가 조그만하고 예쁘고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드디어 개미가 5 손가락을 넘어서 털이 북실북실한 그 손등을 지나서 제 손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개미가 개미 사회에 들어가서 자, 이제 공표를 합니다. KBS, MBC, SBS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인간을 통달했습니다. 제가 인간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인간이란
큰 통나무처럼 전봇대처럼 큰 통나무 5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치 숲과 같은 아주 그 털들이 푹실푹실 있어서 우리 개미들이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발부둥 쳐도 잘 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엔 말랑말랑한 살갗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자, 저는 인간학 박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개미가 제 손등을 한번 지났다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다 통달했습니까? 다 압니까? 제 손등만 지났을 뿐이에요. 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제 키가 얼마큼 되는지 알지 못하고요. 제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다는 거, 너무 좋아서 막 뛸 듯이 기쁜 거,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 외롭고 쓸쓸한 거,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싶은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개미가 첫날을 1만 년을 제 손등 지나듯이 지나면서 살살이 훑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인식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크고 광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은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설명, 아무리 좋은 비유나 상징도, 어떠한 설명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역사상 AD 325년에 전 세계 교회가 1차로 세계 종교 회의를 열어서, 니케아 종교 회의를 열어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2차 종교회의에서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똑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교리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졌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벌써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지나고 나서 그 하늘로 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믿어왔고 교회에서 그 가르쳐 온 내용이지만 이단들의 공격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증한 것이지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온다면서요.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까?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예,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과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몇 가지만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삼위일체 교리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 자체의 이름 자체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녹아 있어요. 이 수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를테면 단수 복수만 있어요. 그래서 책 한 권 그리고 책들
그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책 한 권 오면 a book 혹은 a book, 그리고 책 여러 권 그러면 books. 그래서 단수와 복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는 이 수를 표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수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이를테면 a book, a book 하는 단수가 있고요. 짝으로 된 게 있어요. 이를테면 손 하면 손, 오른손 왼손이 있어요. 발 하면 오른발 왼발이 있어요. 그래서 짝으로 된 것을 딱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쌍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단수, 쌍수, 또 하나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이 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어미는 복수예요. 복수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엘로힘이란 단어 자체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지만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서 벌써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쌍수, 둘만이는 쌍수가 아니고 복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는데도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즉 복수로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홍수를 보내셔도 사실 보내지 않는다고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홍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말자 하고서 큰 탑을 마치 하늘에 오를 것 같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여, 이때 우리 역시 복수로 표현된 삼위일체 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근데요 이게 지금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옛날 성경에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래서 제가 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문을 잘 모르고 할 때 하나님이 신발 신고 다니시나? 이렇게 하나님의 신은, 근데 이때 신은 슈즈가 아니고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것에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 구약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벌써 다 나와요.
메시아 즉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예수님 나오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겠다고 성령님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벌써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여기서 내게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를 의미해요. 그 앞부분을 보면 그 이해가 되는데 시간상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성부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나와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에만 나옵니까? 신약에는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나를 보내신, 여기서 나랑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날 믿었을 거야. 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름만 유태인,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헷갈려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 그 뒤에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한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아마 10대 후반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그의 사명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갈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자기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앞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사실은 누가 그 메시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를 주는 순간 성령님이 그에게 오시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의 말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게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벌써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성령님이 나오죠. 잉태된 그 새 생명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오죠. 성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에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저 성령님과 따로 하늘의 음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삼위에 각 위격이 다른 삼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위격, 이 세 하나님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분이시며 그 다음에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부 하나님이 있죠. 아들, 성자 하나님 있죠.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겠고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삼일체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적어도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 이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이 삼위일체의 진리에 서지 않는 신앙인에게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을 확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죄용산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영생 얻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태교, 지금도 유태인들,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리에 마호멧을 갖다 놓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 하나님,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세 위격이 아니라 그냥 한 분, 원리스, 한 분이신데 그냥 때로는 성부 하나님 모습으로, 때로는 성자 하나님 모습으로, 때로는 성신 하나님 모습으로만 나타났을 뿐이다. 그냥 한 분뿐이다. 위격이 한 위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역사상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는데 양태로운 이단들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성삼위는 맞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아주 비슷한 유사 본질이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는 이렇게 주장했던 아리우스 때문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아리우스가 말하는 호모 이우시우스, 헬라어로 호모 이우시우스, 유사 본질은 이단이다라고 그때 결정한 겁니다. 헬라어에 호모 이에서 이가 빠지면 호모 우시우스예요. 호모 이우시우스는 유사 본질이고 이가 빠진 호모 우시우스는 동일 본질이에요. 이것은 아다나시우스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주의가 325년에 정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서 자꾸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 조금 부족하다, 단지 유사한 본질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르는 가르침을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내 구원이 보장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동일 본질이신 성령도 성자도 성부 하나님도 다 동일 본질이신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건축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삼일체 교리가 중요한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상명령을 살펴봤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침례를 주되 사역을 하되 의식을 행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위로? 단지 성부의 권위로, 단지 성자의 권위로, 단지 성령 성신의 권위로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사역을 행해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현대식 축도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면서 축복기도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위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권위로 이 세 분은 어느 분이 더 우월하고 어느 분이 열등한 어느 분이 뛰어나고 어느 분이 못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존재와 똑같은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인류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측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자, 이게 찔리면 아프고 상처가 나면 따갑고 눈에 땀이 들어가면 쓰라려운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허기를 느끼고 또 목마름을 느끼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길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됩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디도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하신 완성하신 그 구원을 한 개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성령님이 적용하심으로 그 보혈의 효력을 우리에게 발생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효력이 발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바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자 시대에는 비록 짧은 33년간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어요. 가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있고 나서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대대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부 시대, 그 다음에 짧은 성자 시대,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 성령님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함께 역사하시지만,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시간 거리에서 매주 참석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2시간 거리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대전에서 서울까지 열심히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찬 만들어 오고 맛있는 거 만들어 오고 그 수고하면서 서울 부산까지 매주 와서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이 다 헛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다 헛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통합니까? 원통합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믿는 나 이름만 가졌어도 가지고는 바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도 모를라,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너 여기 왜 왔니?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리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터, 그 닦아둘 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력을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래서 짚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섬긴 거, 우리가 섬기는 거, 너가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 내가 평생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것이 헛것이라고 집이나 나무처럼 그 공력이 불로 타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번째, 왜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중요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에너지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생한 그러한 동력, 비록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이 망해도 내 몸에 건강이 와도 사람들이 내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 가도 흔들리지 않고 강한 이 신앙의 힘, 이 힘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바로 다음 20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대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그 동력은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힘의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요, 종종 어떡하지?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기댈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신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래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로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내 사역, 내가 하는 모든 이 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구석구석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빕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계획과 성취와 적용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위로함 받아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바른 말씀, 이 바른 진리 위에 우리 신앙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 듣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